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인종, 성별, 성격, 나이, 배경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의 복음을 같이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복음을 사수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돼야 한다. 곧 우리의 재산, 명성,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이 우리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교회를 흔들므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복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 여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대부터 이미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한 이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 바울이 떠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칭 사도이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정답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자신이 받았던 사도 직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자신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사역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기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 할례 논란은 너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복음이 막 정리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나라가 통일되기 직전에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정리되고 있었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혼란스럽고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도 있고, 또 어제보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하여서 그 참된 복음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는 진리 싸움이다.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판치는 이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바울이 올라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바울이 총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예루살렘 방문은 2번째 방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이제 모았는데, 그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방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헌금 전달이 목적이긴 했지만 바울이 오늘 밝히고 있는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들에게 말해야겠죠.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혔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너희들도 기도해보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고 나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시고 자기가 받았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보다 당장에 전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교회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좀 정리해 줘라. 분명히 교회의 요청이 있었는데 바울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하지 않고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올라가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방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할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올 텐데, 바울은 방법적인 면을 놓고 조정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본질을 놓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지, 바울은 본질을 놓고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런 방법적인 면들 때문에 사도들에게 공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적인 면 때문에 복음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헛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대화를 주고받지만 결코 자신이 어떤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오히려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디도는, 이방인 제자였던 이 디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눈과 귀를 막고 오직 할례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제자들의 자유를 엿보고 빼앗는 자로 오늘 말씀에 규정이 됩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들은 빼앗고 오히려 그것에 종이 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부터는 바울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의 성과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과반수로 투표를 해서 바울의 사역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 손드세요 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역의 악수를 청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처럼 복음, 진리,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이 복음, 본질을 사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르심을 또 받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거짓 가르침과 사상과 세속주의에 맞서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율법 아래, 세상의 논리 아래 종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이 중요하다는 논리만 눈과 귀를 막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만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화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틀려서가 아니라 본질을 적용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비본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집에서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또 집에서 혼자 내가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잠깐 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축구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부 이제 중요한 경기가 하필 주일날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실컷 혼나고 감독님한테 가서 울면서 이제 저 교회 가야 돼서 경기를 이제 참여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체육 선생님께서 야, 예배는 뭐 매주 가는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한 번 못 빠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것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굳이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도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본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떡을 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인정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고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고 분간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본질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가 의미 없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바울과 또 예루살렘의 여러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유혹과 시험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 본질과 관련된, 또한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무엇으로 하와를 공격합니까?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인데 마치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본질을 왜곡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서 스스로 본질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라면서 스스로 본질을 왜곡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본질을 왜곡하게 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 마냥 떠받들도록, 그것의 종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이든 전통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복음은 무조건 배척해야 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하기는 할례를 먼저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 어디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어디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깨닫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너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나와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들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의 상황에서는 할례와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사사로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른 먼저 받으라고 한 것이고, 디도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추가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이 되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들과 같이 이 참된 진리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 참 사소한 것으로 많이 부딪히곤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라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야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크게 싸우셨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이 강단에 있는 피아노를 어디에 놓느냐, 강단 위에 놔야 되냐, 강단 밑에다 놔야 되냐. 한 분은 강단 위에다 놔야 된다. 또 한 분은 강단 밑에다 놔야 된다. 두 분이서 아주 크게 싸우셔서 결국에는 한 분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몇 년 뒤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떤 모임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김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이 장로님 잘 지내시죠? 옆에서 다른 분이 보다가 아니 두 분 몇 년 전에 그렇게 크게 싸우시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한 분이 교회를 결국엔 나가셨는데 그 기억 못 하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죠? 아니 피아노 위에다 올리냐 아래 내리냐 갖고 크게 싸우셨었잖아요. 야, 우리가 왜 그거 갖고 이렇게 싸웠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를 낮추고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각자의 매일의 묵상과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더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